지난 밤에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신랑 함께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아침이 밝아오고 오늘 2023년 새해 첫날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뒤돌아서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2023년 교회 표어가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오늘 말씀 제목이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더하는 교회인데, 다 같이 함께 저와 이 표어를 큰 소리로 우리 제창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더하는 교회.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나이가 들면서 갑자기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근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그만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키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직장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데려다주고 데려오기가 너무 힘드니 내일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너무나 서운하고 야속하였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의지할 리가 못 되는구나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한다는 마음에 이를 악물고 더듬거리면서 혼자 출근을 하였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악착같이 홀로 서기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렇게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이렇게 버스에 함께 앉아 지켜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인은 비로소 자기가 볼 수 없었지만 남편의 사랑과 깊은 마음을 알고 행복감을 느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사랑은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는 이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또 왜 주의 종들을 남모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목회자 이상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가족이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는 상식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은 가히 없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서 사회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피 흘려 저주받는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다 행복하기를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그들을 행복하다고 말합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너는 행복자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 현장 속에 어느 때는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런 경험은 못했지만은 어떤 분은 말하기를
출애굽기는데 자기가 홍해 바다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런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죠. 물론 그것은 경험, 느낌이지 실제는 아니지만, 저는 그런 경험은 아니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속에서 제가 같이 활동하는 것을 느끼는 경험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보여집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학벌을 가지고 이름이 유명해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이 가진 신앙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내용에 들어가면 무엇인가 막 굉장히 부산하고 분주하고 질서가 없어 보이고 시끄러워 보이고 복잡한데 활기가 있어요. 생동감이 있어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들에게 행복한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집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까? 누가? 근데 이 사람들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막 다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도 기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사람들을 막 초대합니다. 이리 오세요. 이곳으로 오세요. 이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이곳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쁨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왔어. 3,000명이나 왔어요. 5,000명이 왔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3년여 동안 매우 조심조심하면서 소심하게 지내왔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주 조심조심하였고, 무엇인가에 눌려있는 것처럼 움츠러들었고, 진보도 성장도 없었습니다. 다름 아닌 코로나 때문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 2020년 1월 달부터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이던 성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지 못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3년여 동안 전도도 또 선교도 거의 활동을 멈추다시피 하였습니다. 한 2년 6개월이 지난 여름부터 오후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부터 점심을 먹기 시작하고 교회 활동도 하나씩 정상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신앙생활도 힘들고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또 저도 목회자로서 많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 힘들고 어려워도 그때는 막 망치 들고 막 그냥 그 바위를 깨트리는 심정으로 뚫고 나가면 됐는데, 이건 전염병이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2023년 아직도 코로나는 계속 중이지만, 저는 2023년의 시작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부흥의 원년으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초대교회의 열심, 초대교회의 기쁨, 초대교회의 행복을 회복하기를 소원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며 날마다 더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표어를 정했습니다. 원래 우리 장로님들하고 정책 당회를 할 때는 이 밑에 소제목은 그런데 약간 제목은 달랐습니다만, 제가 다시 제목이 너무 리얼한 것 같아서 제목을 그냥 단순하게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열정, 초대교회 성도들의 행복을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르게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믿음 생활이 뜨겁고 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걱정하느냐?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 초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한 두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4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비록 단순한 말이지만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열심히 배우는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누구에게인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우는 교회와 성도들이었습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배우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늘 배우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했으면 배울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건전한 복음과 교리의 가르침만이 교회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진리가 다 사람마다 다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사도들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만 사도행전 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장들도 열심히 겸손하게 배웠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듣고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나이가 꽤 들었고 수십 년 동안 배웠지만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공부합니다. 만약에 제가 목회를 그만하면 저는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배우지 않고는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태복음 5장 2절, 예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마태복음 9장 35절, 주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시니 마가복음 6장 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마태복음 21장 23절, 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행복 아카데미 제자대학을 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 제자 양육과 보라 양육도 열심히 하겠다. 지금 현재도 1:1 제자 양육을 받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2023년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만 저는 여러분이 듣기 싫을 정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성가대원들은 연습을 1시간 하면 기도를 1시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절대로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저보다 인생관 철학과 지식과 교육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누가 제 말을 듣고 여러분 저를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 제한되고 사역의 능력이 많이 잃어버린 것 가장 큰 장애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지 못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 새벽에 한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은 2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요.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시간 반으로 줄었다가 지금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한번 모였을 때에 박정희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그전엔 막 우리 기도하면 막 방방 뜨고 그랬는데 너무나 기도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또 그것이 더 많이 죽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나타난 특별한 부흥, 어둠의 시대를 겨우 밝은 새 아침을 가져온 이런 부흥의 역사들은 다 기도가 동기가 됐습니다. 어느 시대나 기도 없는 부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시대의 어둠을 극복하고 회복의 새 역사를 가져왔던 사무엘 시대의 부흥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가 시작되었고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그들이 금식하며 청회를 열었습니다. 그냥 1시간, 2시간이 아니요, 그들이 온전한 청회를 열었어요.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요. 그때는 차도 없는데 목포에서 평양까지 한 달, 2달을 걸어가지고 겨울에 걸어가지고 가서 평양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열정이면 여기서 평양도 아니고 목포에서 평양까지 걸어 다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던 지난 금요일에 읽지 못한 신문을 읽다가 강남중앙침례교회의 최병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산 포도원 교회의 김문원 목사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면으로 한 것을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최병남 목사님은 달라스에서 목회를 하다가 강남중앙교회 3대 담임 목사로 몇 년 전에 부임을 했는데 부임한 지 몇 년 얼마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을 견디다 못해서 양수리 수양관에 있는 그 수양관에서 겨울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홀로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였더니 그의 아내가 함께 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산기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 우리도 산기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날 산기도의 날을 정하였더니 2,000명이 모였어요. 그 2,000명이 막 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하다가 우리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독교 한국 침례의 교단 소속의 3,500개 교회에 전동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산기도를 위해서 밤에 매일 하는 건 아니니까 산을 오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코로나지만은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들은 계속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했어요. 내가 부산 포도원 교회 김문원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라는 절벽 앞에 있습니다. 그때는 8배를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 때 행사를 계속했대. 계속 더 열심히. 근데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교회가 부흥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또 신문에서 지난주에 읽어봤습니다. 신앙생활은 안희숙 여사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들어와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되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하면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목사인 저의 책임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은 늘 드리는 기도만으로도 일생의 사역을 이어나가기에 충분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처럼 기도하다가 잡념에 빠지거나 마음이 산란해져서 기도에 집중하는지 못하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새벽 미명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저는 금년에도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과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5일 동안 신년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저를 보세요, 저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그런 게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화려하고 훌륭하고 건물이 안 좋고 그래서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성도가 있으면 좋은 교회예요. 건강한 목사, 건강한 성도가 있으면 그게 건강하고 복음적이고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잘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주일 낮 예배 100명 모였는데 오후 예배 100명 모이고 휴일 예배 80명 모이고 새벽 예배 30명, 50명 모이고, 그럼 좋은 교회죠. 주일 낮 예배 1000명 모였는데 주일 저녁 예배 100명, 휴일 예배 70명, 50명,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제 아들 경환이가 목사가 되어서, 교수가 되어서 종종 세미나나 오후 집회에 불려다니더라고요. 그럼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이번 주에는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어느 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초대를 받아서 집회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교회를 들어가 봤어요. 큰 예배당에, 물론 주인 낮 예배는 아니죠.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저기 한 명, 여기 한 명. 어떻게 저런 데서 설교할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뭐 죽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은혜가 없어요. 안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게 목회한다면,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한때는 낮에도 50명, 오후에도 50명, 수요예배 30명,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다 고중림에 모여 살으니까 여전도에 뭐 한다면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작지만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500명이 모여도 모입시다 하는데 안 모여,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50명 모이는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힘이 결집력이 생기는 거예요. 야, 다 왔구나, 이 집사도 왔구나, 박 집사도 왔구나, 권사님도 왔구나, 다 이렇게. 여러분, 안 좋은 것은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할렐루야. 여기서 더욱 그리하자는 것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일에 본받지 말고 더 힘써 모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모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모이기가 어려운가? 첫째, 다 바쁩니다. 굉장히 말세 예언 가운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쁜 거예요. 다 마귀가 분주하게 만들어놨어. 우리를 막 여기저기 막 그냥 너무 많이 대추나무에 연걸리듯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삶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모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교회요, 하나님이.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모여서 전도하고,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온라인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합니다, 다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온라인으로 그게 제대로 잘 되는지요? 그래서 복잡하기도 하지만 삶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식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관심이 자꾸 다른 데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예수도와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일의 중요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뒤로 밀려가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모이다는 거죠.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교회, 우리말 번역으로 교회라고 했는데 그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예요. 모여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니까 곳곳에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에 모이게 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군전도 14장 20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모일 때 여러분 함께, 가족들도 아버지가 다 모이자 그러면 모여야 좋잖아요. 한 녀석은 나는 어디 가야 됩니다. 안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며 그래요. 모이기를 힘썼다는 말은 그냥 자연적으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힘써야 모일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애쓰고 힘써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해서 멀리서도 오셨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다 세종시에서도 오고 더 멀리서도 오고, 힘쓰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겠습니까? 힘썼기 때문에 모인 거죠. 원래 박해자들이 교회를 박해할 때, 교회를 무너뜨릴 때 첫 번째 명령이 뭔지 아세요? 집회 금지예요. 박정희 대통령 유신 독재할 때에 긴급조치 1호, 긴급조치 2호, 3호 막 다 긴급조치 9호까지 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지만은 부하의 총에 맞아서 그때 보니까 다 집회 결사 금지더라고요. 모이지 말아라, 모이지 말아라. 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모이지 말라는 거죠. 중국의 가정교회도 왜 가정교회가 생기냐?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모였다가 들키면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카타콤에 모인 거예요. 몰래 숨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제가 지각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시도 때도 없이 모이라고 할 것이 아니잖아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기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정기 기도회, 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이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늘 수시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도 모이고 하니까 모인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또 시간 순위를 잘 정해서 잘 모여줄 때에 리더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서 교회가 가득 차 넘치고 부흥이 되면, 부흥이란 꼭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도 초대교회처럼 더 행복하게 기쁘게 감당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그들은 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교회가 이 사명을 최우선적으로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오직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나라나 어떤 정부에 대해서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대학에
그런 고난을 위임해 준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그 천사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피장 시몬에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왜 자기가 가지? 왜 빌립을 보고 너는 가사로 내려가라. 빌립이 가사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4시가 지나가길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천사가 자기가 전하면 되죠? 천사는 자기가 전할 수 없어요. 오직 제자들에게만, 다른 말은 교회에만 이 사명이 위임된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주에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겠네.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믿음이 이 교회 모임이 회복되기를 힘써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지금까지 다 통계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어떤 주일은 다 50명 모이고 어떤 주일은 60명 모이고 조금 회복되더니 3년 만에 지난 주일날, 물론 성탄절과 주일이 겹쳐서 그렇게도 하지만 연합 예배 드릴 때 아이들까지 170명이 모였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200명 이상 모였어요. 다. 그러나 전체 합계를 보니까 100명 넘어가기가 어려웠어요. 70명, 60명, 80명 하다가 90명, 100명, 120명, 130명, 그리고 140명, 150명 때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마지막 주일날 170몇 명이 모였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생각할 때 많이 모이니까 다르잖아요. 이렇게 느낌이.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 코로나 오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주저앉고, 또 우리 성도님들 남편들 가운데 나오다가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을 다 우리가 불러내야 되죠. 지상의 교회는 구성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늘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안정합니다. 미완성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전제가 우리가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다 부족한 인간이니까, 원래 교회는 미완성의 교회니까, 그런 이유를 대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장로교회의 이념을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전 동산교회지만 그 동산교회 이름 앞에 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이름을 바꿔야 돼요. 저는 뭐 그런 힘이 없어서 그렇지만 교단 이름을 바꿔야 돼요, 다. 왜? 그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것은 장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는 거예요. 그건 이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이념은 원래 리폼드 처치입니다. 대한예수교 개혁교회라고 해야 돼, 개혁교회. 제가 23년 동안 가르친 신학이, 여러분, 우리의 신학은 역사적 개혁주의입니다. 침례교회 유명한 그 울산에 있는 친구인데, 아까 얘기한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하고 그 친구가 있어. 또 하나는 김관성 목사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대단한, 뭐 야성이 대단하다. 개척교회 하면서 정말 하면서. 그런데 고양시에서 개척교회 수백 명 성장시키고 또 개척을 했어, 울산에 가서. 근데 그분이 한번 설교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기는 백석대학교 대학원에서 구속주의를 정확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침례교 목사지만 정말 자기는 개혁주의 신학이 뭔지, 칼빈주가 뭔지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르치는 게, 우리 신학은 역사적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늘 변화하고 새롭게 나가고 고치고 해서 성숙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완성은 없지만은,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지만, 그러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구원은 내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지만, 그러나 성화는 나의 책임이에요.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그냥 열심히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행복하고, 신앙생활이 행복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